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온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신 대림절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고 또 성소주를 맞아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티븐 헤이스라는 사람 심리학자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끔 한 겁니다. 첫 번째 부류에게는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에게는 마음으로만 생각하기로 했고요. 세 번째는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결과가 지나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현격하게 차이가 난 사람들은 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거의 비슷했답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한 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은 거나 거반 차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한다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이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평생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완벽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나는 말한 것을 100% 완수합니다. 100% 지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황이 그래서 여러 이유가 그래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런 여러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냥 다른 이야기로 꾸며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꾸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은 완벽하시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겠다. 1.1에게도 다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한 것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즘 계약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시고 또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 계약하면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특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둘로 쪼개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은이 그 중간을 지나가셨다라고 합니다. 구약 고대 근동의 계약의 한 방법입니다. 도장 찍는 게 아니고요.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짐승을 잡아서 두 쪽을 내고 계약 당사자들을 쌍방간에 그 재물, 그 짐승, 쪼갠 짐승 사이로 간다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계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도 좋다. 쪼개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예요? 약속을, 계약을 목숨 바쳐 이행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도 따라 들어와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불만이 들어가셨죠.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이야기하시고 헌신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모습으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니 내려가고 또 잘못된 모습이 그에게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도 수없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들을 자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온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리다라고 합니다. 이래도 바뀌고 저래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것을 진리다라고 하죠. 세상은 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한 근 주세요 그랬더니 저울에 다는데 400g을 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따라 고깃집에 가는데 600g을 한 근이라고 분명 그랬거든요. 근데 400g을 달아주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분명히 한 근이라고 그랬는데 왜 400g 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채소는 400g이 한 근이다 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으로는 600g이 한 근인데 왜 400g 줄까라고 하면서 화가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그 킬로그램에 대한 그 규정이 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실생활상에서 무게를 재는데 별로 의미는 없지만 아주 세밀하게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절대인 것 같고 정확한 것 같고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벽한 진리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갔죠. 오늘 교동문을 함께 이야기했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바로 앞에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한다고 합시다. 뭐 전자제품이든 어떤 물품을 구입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용 설명서. 그 책자가 있든 없든 아니면 문서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있든 하여튼 우리는 설명서를 통해서 제품의 동작, 제품의 운영, 제품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곧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되어진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되느냐? 사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성금보다 금보다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꿀과 송이 꿀보다 달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시는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의 그 이야기를 사모하는 모습을 마지막에는 묵상이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쪽에 김정래 이사님의 따님이 결혼하고 오셨는데요. 할렐루야. 네, 이따가 한번 인사합시다. 얼마나 결혼식 때 저도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드리세요. 결혼식장에서 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세요. 아멘 안 하네요. 네. 저도 삼형제
다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에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예. 먼저 번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됐어요. 또 교회에서 하니까 여유 있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은혜스러운 진행이 되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마이크를 신랑에게 주고 또 신부에게 주면서 오늘 말씀 읽은 거 적용한 거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신랑은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쭉 읽어줬고 신부는 주머니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이야기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주례하다가 목사님이 오늘 말씀 묵상한 거 적용한 거 얘기하라고. 그 교회는 말씀 큐티하는 교회라 온 성도가 큐티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혼식의 한 장면이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묵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책자를 통해서 또 깊은 묵상의 은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의 설교라든가 여러 이야기를 듣는 것들도 묵상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혹은 내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결국 묵상의 모습인데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읽으시고 들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금이 좋지만 금보다도 사모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요.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가 19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언더도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선교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귀출라프 선교사가 저 고대도인가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거기서 뭐 감자를 전해주셨다라는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스쳐 지나간 것으로 하고 언더도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선교를 1985년 4월 5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 1866년 2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예요. 역사책에 나오는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평양으로 가는 대동강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군사들에 의해서 침몰이 됐죠. 그때 물가로 나왔던 토마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는데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이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 아니기 때는 한문 성경이었는데 이 성경을 전해줬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갖다가 벽지로 사용했어요. 여관에 막 벽지로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차면서 무슨 글인가 읽다가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읽다가 벽지가 성경이거든요. 벽지 성경 말씀 없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존 노스라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 말씀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영찬, 백홍준, 서상윤이라는 분하고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전에 1882년에 제가 정확한 발음을 해서 볼게요.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명명된 누가복음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 3년 전에 우리말 번역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입항하게 될 때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우리말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나요? 선교사들이 와 선교합니다. 목회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말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선교사들이 방방곡곡으로 다닐 수도 없고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목회자를 세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권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국 방방곡곡에 전파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서 한글을 깨우치기도 하고 한글이 보급되기도 하고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선교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나라 선교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아까 토마스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평신도부에서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기회에 갔으면 좋겠는데요. 양화진하고 그리고 용인에 다녀왔는데 용인의 양지에 있는 100주년 순교 기념관에 들어가면 첫 장면이 토마스 목사님 모습입니다.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모습인데 대동강변에서 순교하고 있고 또 말씀을 성경을 그래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는 피해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순교의 이야기가 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돌아왔습니다. 양화진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지요. 선교사들이 대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헌신했던 귀한 일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어린아이가 같이 왔지만 풍토병에서 세상을 일찍 떠난 그 아이들을 가슴에 묻지만 땅에 묻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 조선 땅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자 아들들이 딸들이 또 헌신해서 복음을 전한 위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해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책에 나오는 알렌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도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가 자신의 본국에서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헌신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헌신했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돼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선교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리고 대를 이으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순교까지 있고 헌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번역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회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위대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만 와서 들 수는 없어요. 예전엔 그래도 성경책 들고 하는데 요즘은 예배 시간에 다 띄워주니까 성경책도 안 가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마트폰에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스마트폰에 성경책 들려 있고요. 교회 오면 성경책이 빛이 되어 있고요. 교회 오면 스크린에 띄워주니까 그냥 맨몸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성경을 언제 볼까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있어서 물질 때문에 우리가 웃기도 하고 물기도 해서 그래서 물질을 구하고자 열심히 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사모합시다. 금보다 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 복음이 아름답게 폭발적으로 증거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길 원합니다. 온전하신 완벽한 말씀이 이루어진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이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